정희부부님, 네.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하는 중이죠? 요즘 우리가? 은혜 부부님, 요즘 우리 무슨 공부하는 중이에요? 정희 부부님, 우리가 몇 주 전에 맞지마니까야 3번 법의 상속자경을 공부했잖아요. 네. 그런데 응? 예. 머릿속에 법의 상속자경을 공부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부처님께서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고 들어가셨는데 사리푸타尊자께서 이제 대중들에게 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 16가지를 알려주셨잖아. 네.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 법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스승께서 알려주신 버려야 한다라고 한 요 16가지를 버려내는 삶을 사는 거. 요게 법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스승께서 한 거 하실 때 따라서 한 거 하고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앞뒤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란 말이야. 16가지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요거를 버려내는 것이 그러한 삶이 법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다. 그리고는 요거 16가지에 대해서 경전이 말해주잖아요. 탐진, 꼬다, 원한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요거를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 라고 중도라는 개념이 딱 튀어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중도라고 하는 부분을 법의 상속자경의 공부 가운데 명확히 하고 가야 되는 중심 주제가 되었다. 이래서 중도에 대한 얘기, 중과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맞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로는 이것도 나왔죠. 16가지 버려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그 내용이 보면은 맞지마니까야 7번 옥감의 비유에 대한 경에서는 찌따사 쌍길레사 해서 마음의 오영원으로 제시된 16가지하고 거의 중복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맞지마니까야 8번 버리고 없애는 경에서 알려주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44가지 중에 또 10가지가 중복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분쟁의 뿌리가 된다라고 설해지는 경전에서도 8가지가 중복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 즉 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즉 빵야로서 관찰해서 제거하는 것. 여기에서도 9가지가 중복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요거 가운데 중자로 표시되는 요것이 사실은 조금 그 내용들을 달리하면서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나와 대상,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고놈들이구나. 그거를 몇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은 설하고 있다. 요거 보았죠? 네. 그리고는 이제 재밌게 보았던 게 그 5가지 경전을 가지고 쭉 중복 관계를 보니까 5가지 물론 탐과지는 뿌리가 되는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 당연한 거고 그 중에 5가지 경전에 중복돼서 나오니까 5번 모두 중복된 게 5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우빨라싸인가 그래서 원한이라고 번역한 거였죠. 그 다음에 모욕이라는 게 있었죠. 얕봄이 있었고요. 질투, 인색. 요 5가지가 우리가 동그라미 쳐가면서 보니까 5가지 경전 모두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말했어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대상 사이에 요 5가지만큼은 끼우지 말자. 요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법의 상속작용에서 우리가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잖아요. 살아가면서 뭐 얼마나 다양한 문제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정말로 삽디 해가지고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아니면 생각 과정에서 원한을 일으키는 요런 게 삽디되면 얼른 아이고 안 돼. 모욕을 주는 모욕적인 요런 거 안 돼. 상대방을 얕보는 거 안 돼. 질투, 인색 요런 것이 나의 만의 행위 가운데에서 싹 일어났다 하면 무엇에 앞서서 요 5가지는 삿띠 해가지고 제거해야 된다. 법의 상속작용에서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찾아낸 가르침이다라고 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좀 더 폭넓은 경전을 보았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가운데 끼어드는 것으로의 중, 그리고 그 중을 제거하는 것으로의 중도, 마지마 빠띠빠다였죠. 가운데 길 아니라 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의 도닦음으로의 중도였죠. 이 중과 중도가 요 5가지 경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았죠.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었냐요? 석가행법은요. 요러한 내용, 그러니까 큰 주제로 볼 때 요러한 중과 중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설해주는 경전이 무엇이었죠? 안구따라니까야가 하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빼고, 그죠? 고유 부분이 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가 전체적으로 법의 상속작용에서 나타나는 16가지에다가 어리석음 하나 더 해가지고, 그죠? 법의 상속자는 탐진 이어가지고 꼬다, 화내다, 그리고는 뭐 원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6개로 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니까야의 그 10개의 모음들은 반복적으로 그 16가지에다가 탐진 다음에 치 하나 얹어가지고 17가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이 17가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실답게 알기 위해서, 완전히 알기 위해서, 완전히 멸진시키기 위해서 뭐 이래가지고 이러한 가운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중도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둘의 모음에서는 2가지로 된 것이 있다. 사마타와 밑바사나다. 뭐 이래 해가지고 법수대로 11개까지 올려서 그 중도, 그죠? 요 17가지라는 가운데 중자를 제거하는 방법을 지시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마지막 니까야를 중심으로 4부 니까야를 꿰는 이 한 3, 4년 잡고 시작하는 이 공부 과정 중에 오늘 가장 많은 경전을 우리가 본 것으로 해야 하겠다. 왜?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반복적으로, 그죠?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 그거 이렇게 들었잖아. 17개 각각에 대해서 실답게 알기부터 완전히 그 마지막에 가서 소멸이었던가? 이렇게 10가지의 목적을 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막 170개의 경전이 반복되고, 뭐 이런 점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경전을 보았다라는 데까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법의 상속자경에서 출발해서 가운데 중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도닦음으로서의 중도의 의미를 명확히 했고, 그리고 안구따라니까야가 이렇게 10가지의 모음에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설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경전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해도 바로 법의 상속자가 되자, 부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그것을 버리자,
요거를 버려내는 일이 법의 상속자가 되는 참다운 불제자가 되는 일이다.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요 단순한 이야기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는, 달리 말하면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예고했던 게 뭐냐 하면 앙구타라 니카야의 이러한 반복과 좀 유사한 형태의 반복이 상유타 니카야에도 있더라라는 것을 보았죠. 제가 이제 말만 했죠. 상유타 니카야의 빨리 원전의 구분으로 보면 이제 제5권에 속하는, 그래서 37조도품에 속하는, 37조도품이는 이렇게 되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 이렇게 7가지로 구성된 총 합계 37가지의 수행, 이래가지고 37조도품, 도를 도와주는 것, 이런 의미고, 또 다른 말로는 37보리분법, 이래서 37개의 깨달은 편에 있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결국 그 수행법을 총칭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 상류타 니카야에 보면 하여간 이 37조도품을 각각의, 그러니까 7가지의 상류타 주제로서 나누어서 경전이 편집되어 있는데, 요 7가지 상류타 모두가 사실은 조금씩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법의 상속자경에서 말하는 요 중과 중도, 앙구타라 니카야의 이 반복된 요것을 거의 그 동일한 의미로 7개의 상류타가 마지막에 가서 반복적으로 설해주고 있다.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소개만 해드렸고, 그런가 하면 이제 37조도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선상류타가 있죠. 그래서 선과 관련한, 참선과 관련한 상류타가 있는데, 요 선상류타도 사실은 요 반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37조도품만 그 반복을, 그러니까 중과 중도의 문제를 반복한다 그러면 이해가 쉬운데, 선상류타는 왜 그것을 포함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37조도품이 8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정도의 8번째 지분이 뭐예요? 정정이잖아. 분석경이 알려주는 정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러니까 선상류타, 선을 주제로 하는 요 상류타라는 것은 사실은 8정도라는 그러니까 8정도가 말하는 정정의 구체적인 설명이라. 그러니까 선상류타는 표현하자면 도상류타의 도상류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상류타, 즉 8정도가 설하는 8정도의 완성인 정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선이니까. 그 내용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보면은 하여간 37조도품을 구성하는 7가지 주제에다가 선까지를 붙여서 8가지 상류타가 이러한 중과 중도의 문제를 반복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또 한 번 그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법의 상속자경에서 부처님께서 버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요거, 하여간 16가지를 중심으로 가운데 중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거 제거하는 것이 중도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게 우리가 이런 가까이 보던 경전들에서는 그것이 마음의 오염원이고 버리고 없애야 하는 그거고 분쟁의 뿌리가 되는 거고, 4가지 했나요?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빤야로서 관찰해야만 제거되는, 이러한 그 5가지 경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아가지고 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안고따라 니까야 11개 모음 가운데 10개의 모음에서 수천 개의 경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더 나가가지고 삼류따 니까야 56개의 삼류따 주제 중에 8개 삼류따 8개의 주제가 또한 요 이야기 중과 중도 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까지를 살펴본다 그러면 야 정말 법의 상속작용에서 알려주신 이 이야기가 참으로 불교의 중심이구나. 요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몇 주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뭐 특히 중과 중도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까지를 한 거죠. 오늘은요 그 전체를 좀 아울러서 그 법의 상속자경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시간이 이미 많이 갔는데 되는 만큼 하여간 6시를 넘기지는 않고 바치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맞지마니까야 4번이 이제 순서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맞지마니까야 4번부터는 또 이게 우리가 맞지마니까야의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각각의 경전들마다 이렇게 알려주는 중심 주제가 커요. 우리가 첫 번째 저기 근본 법문의 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두 번째 그 모든 번뇌의 경에서 또 번뇌와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봤어요. 이게 다 한 주 만에 끝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 거기에 세 번째 법의 상속작용에서 이제 중과 중도 이래가지고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4번 경전은 두려움과 공포의 경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의 체계가 안내가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사실 그동안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면서 이 수행의 체계에 대해서 누누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다음 주에는 요거 맞지마니까야 4번경에 알려지는 수행의 체계를 중심에 놓고 불교 전체, 어차피 우리가 맞지마니까야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불교 전체가 어떻게 수행을 체계 잡아주느냐 요거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맞지마니까야가 제시하는 수행의 체계는 뭐 대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사선삼명이라 그 말 아시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바른 산매 위에서 이렇게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래가지고 알아내는 거잖아요. 요 사선 삼명을 중심으로 맞지마니까야에서는 많은 경전들이 그 각각의 경전들마다 요 체계 위에서 조금씩 다른 주제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이러한 수행의 체계를 놓고 각각의 경전들은 요러한 말씀, 요러한 말씀. 그러니까 각각의 주제들의 차이를 보면 좀 빨리 나갈 수 있겠죠. 요거 각각 보는 것보다 그래도 수행 체계 위에서의 차이점을 주목해가지고 함께 설명하면 훨씬 그 여러 개의 경전의 그 짜임새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디가니까야가 있잖아요. 디가니까야가 총 34개의 경전이고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경전, 1권이 13개 경전인가 그래요. 근데 뭐 거기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경은 법만경 이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좀 보았지만은 그 삿된 견해들을 62가지로 이렇게 지시하는 뭐 그런 경전인데 그 경전 빼고 나면 대략 13개 경전 중에 11개 경전인가가 또한 수행의 체계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본 거 있죠. 그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거 보면 이제 열애가 출현하는 데서부터 뭐
믿음을 일으켜서 출가하면 출가자의 삶이 이야기되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사념처 주행, 사념처에서 장애가 제거되는 것을 보면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들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이제 쭉 그림으로 그려놨었죠. 그리고 제4선 이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좀 전에 우리가 마치마니까야를 본 거는 4선 3명으로 나갔잖아. 근데 디가니까야의 1권에 반복되는 10개인가 11개의 경전, 요 경전들은 4선 다음에 조금 다른 이야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그 지와 견의 암, 냐나, 지와 견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는 뭐 마음으로 만든 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육신통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삼명하고 육신통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육신통은 뭐냐 하면 신족통,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그리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래서 알아야 되잖아요. 삼명하고 보면은 누진통 같고, 그 누진통 누진명으로 같고, 천안통 천안명으로 같고, 숙명통 숙주명으로 같죠. 그러니까 사선 삼명의 길하고 이 디가니까에서 말하는 요 길은 앞에 뭐 지화견 또는 마음으로 만든 몸 빼고 나면 이제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신통력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 삼명하고 요 육신통 더하기 두 가지 요거하고가 따지고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4선 이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삼매 상태에서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아라한이 되든, 아니면 4선 위에서 3명의 과정을 통해서, 거기도 어차피 누진명이라고 하는 건 사마타 윗바사나니까,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로 아라한 되는 요게 누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라한 되든, 아니면 4선 위에서 육신통의 과정 끝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아라한 되든, 아니면 무색계로도 올라가가지고 무색계 상태에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아라한 되든,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거 보았죠? 자자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여기 500의 아라한이 있다. 그 중에 뭐 양면의 딸자, 여기서는 이제 무색계를 체험한 분들 이렇게 본 거죠. 양면의 딸자가 60명이다. 육신통 아라한이 60명이다. 삼명 아라한이 60명이다. 나머지는 빤냐 위보따 이다 이랬는데 요거 누진명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삼매 상태에서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에이 나 전생 보는 숙주명 이런 것도 필요 없어. 바로 그냥 번뇌를 소멸하고 알아면 될 거예요. 어차피 끝내면 똑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알아면 되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부처님이 아라한을 구분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를 따져봤잖아. 500명 중에 양면해탈 아라한 60명이니까 12%. 500명 중에 육신통 아라한 60명이니까 12%. 3명 아라한 60명이니까 12%. 나머지 누진 아라한. 삼매 상태에서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로 간. 요거 일부의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해탈이니까 삼매 없이 해탈한 요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죠? 누진 아라한이 나머지니까 320명 64%가 해당이 되더라. 요거 우리가 분석적으로 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거잖아.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 안에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보편적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거 삼명으로 나가는 것도 육신통으로 나가는 것도 무색계로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삼매 상태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바른 삼매 위에서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아라한테 64%면 뭐 대세지요. 뭐.
가장 보편적인 깨달음의 방법이죠. 우리가 그거 기억하시죠, 그분이? 요거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보는 그 아주 중요한 면이죠. 그런데 이제 하여간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그 경전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서 사성 삼명으로 설해지는 요 경전들, 디가 니까야에서 이제 사선 위에서 육신통 더하기 두 가지의 암, 이래서 8가지로 제시되는. 근데 요게 보면은 이제 약간 요 두 가지를 경전이 알려주는 불교 수행 체계의 대표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여러 개, 그러니까 수행과 요렇게 그러니까 사선 삼명과 관련된 또는 디가 니까야의 이러한 경전들을 우리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위해서 좀 몇 주를 우리가 써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그 몇 주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개의 경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행의 체계에 관해서는 이제 뭐 더 할 게 없이 우리가 확실한 중심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제법 여러 주 동안 그러한 수행 체계와 관련한 경전 공부를 할 거다 라고 알려드리고, 이제 오늘은 어쨌거나 법의 상속자 경 공부의 마무리를 짓겠다. 지금부터요. 자, 법의 상속자 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 하면 중과 중도, 요걸 보았거든요. 중이라는 거 해간 뭐 16가지, 17가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았지만, 어쨌든 중은 무언가요? 가운데 끼어가지고 나와 대상의 가운데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거나,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마음과 대상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이 마음을 찢다라는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거나, 만호라는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서 괴로움을 만들거나, 아니면 윈냐나 라는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서 괴로움을 만들거나, 심의 식. 하여간 마음은 몸과 더불어 대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과의 만남의 관계마다 무언가 특징을 가지는 가운데 것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삶에서 괴로움을 만들게 하죠. 요 부분을 계속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하려면 마음의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음의 메커니즘을 다시 그려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아마 요 얘기를 지금 부산하고 서울에서도 지금 같은 주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음과 대상 사이에 어떠한 것들이 끼어가지고 어떻게 작용할까, 그거를 어떠한 중도로서 제거할까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했던 거니까 그 동영상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하여간 좀 시간 날 때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요 중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넘어가자라고 말을 하지만 요거 먼저 나누어드린 교재, 요 중과 중도로 된 것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찢다의 중 탐, 사마터로 제거, 사마디, 만호의 중 역탐, 사념처로 제거, 사띠,
윈냐나의 중, 번뇌, 윗바사나로 제거, 빤냐 해가지고 사실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요 중도와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고요고부님, 중도 이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중도죠? 그죠? 약간 초정법륜경에서 부처님 그렇게 선언을 하시잖아요. 나는 까마에 몰두하는 한극단과 고행에 몰두하는 한극단,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두 가지 극단에 매이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무엇이냐? 팔정도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중도는 팔정도라. 요걸 놓고 이제 팔정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 이전에 다 공부한 거지만 요 주제에 맞춰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팔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팔정도는 사실은 팔정도라고 말하기 이전에 정정, 바른 삼매라는 게 있다 그랬죠. 요 바른 삼매가 뭐냐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네 가지의 선만을 불러서 부처님은 바른 삼매다 이렇게 말하죠. 다양한 삼매가 있지만 바른 삼매, 달리 말하면 고멸로 안내하는, 고멸로 나아가는 삼매는 요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요 선 위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상거 무아라고 하는 여실직연이 경에서 말하는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 삼매나 들었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바른 삼매. 그럼 바른 삼매에 들어서 여실직연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 무상한 줄 알아. 조건 지어진 줄 알아. 에이쿠, 한순간도 자기 자신으로서 머물지 못하는 요것들에 대해서 내가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까? 이렇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 요 염보라는 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무상하다라는 것이 보여야 염호하죠. 여실직연하는 이유는 바로 염오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염오하면 이탐, 탐욕이 소멸한다라고 하고, 이탐하면 해탈하죠. 요 해탈, 요거 이제 심해탈이죠. 사실은 일시적인 해탈이죠. 삼매에 들어 있을 때에만. 그리고 나면 이 심해탈 상태에서 번뇌를 소멸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요 번뇌를 소멸하는 요 작업을 뭐라고 그래요? 윗바사나라고 하죠. 그러면 해해탈.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죠. 요럴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 하나가 염오, 이탐, 심해탈 요 과정을 사마타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심해탈하고 해해탈해서 완전히 그 부동의 심해탈,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실직연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네 가지 선, 바른 삼매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팔정도라고 하면 팔정도라고 말하기 전에 요거 바른 삼매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수행과 관련해서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참으로 고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삼매가 필요하구나.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야기의 중심은 바른 삼매에 의해서만
여실직연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나아간다. 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바른 삼매, 어떤 삼매라고 우리가 말했던 거죠? 아까 그 정혜고분이 말씀하신 거, 그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렇게 나타나죠. 사실은 그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두 개의 경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앙구타라 니까야 7의 모음 42번째 경인데 요거는 제목이 필수품 경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이요 7가지 삼매의 필수품이 있다. 무엇이 7인가? 바른 삼매, 잘못 쳤네. 바른 견해, 정견, 바른 사유, 정사유, 바른 말, 정어, 바른 행위, 정업, 바른 생계 또는 바른 생활, 정명, 바른 정진, 정정진, 바른 마음 챙김, 정념이다. 비구들이요 마음의 일념, 심일경성,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달리 말해서 삼매가 7가지 구성 요소들로 치장될 때 이것을 일러 성스러운 바른 삼매가 기반을 가졌다고 하고 필수품을 가졌다고 한다라고 해서 성스러운 바른 삼매가 기반을 가졌다, 필수품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수식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마음의 일념, 심일경성. 근데 요 심일경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의 정의냐 하면 삼매라는 말을 정의할 때 심일경성, 찢다싸 애깎았다라고 해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요거를 삼매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매가 7가지의 구성 요소로 치장된다면 그때 삼매는 삼매인데 성스러운 바른 삼매, 정정, 성스러운 바른 삼매가 기반을 가졌다, 필수품을 가졌다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심일경성,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가 있는데 무언가 이 앞에 7가지의 어떠한 요소들로 받쳐지면 그때 요거를 바른 삼매라고 한다. 성스러운 바른 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언가 7가지라는 개념이 나타났고 또 동일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거지만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 보통은 이제 대40경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이 경전에서도 요게 뭐 이제 번역이 서로 좀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요.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고귀한 올바른 집중과 이런 정정이에요.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것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설하겠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새겨라.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행승들은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고귀한 올바른 집중과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것에 필요한 것이란 무엇인가? 이를테면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사띠이다. 이러한 7가지 요소를 갖춘 마음의 통일이 올바른 집중과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것에 필요한 것이다. 여기도 보면 이제 경전 2가지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움이 되는 것, 그것에 필요한 것. 요거 이제 커다란 마흔의 경이에요. 전재성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먼저 보았던 필수품 경에서는 기반을 가졌다. 그리고 필수품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원어상에서 보면 요 두 가지가 동일한 단어로 일단 나타나요. 뭐냐 하면, 사우파니서. 그리고 필요한 것, 필수품도, 우파니사 사파리카라 해서 번역은 달라도 도움이 되는 거 기반이라고 번역을 했고 필요한 거 필수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게 보면 이제 요 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위드라는 의미도 갖고 셀프라는 의미도 갖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요 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요 우파니사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요게 뭐였더라? 하면 수단 해서 이제 요 뭐 기반, 토대 요런 의미의 단어고 그 다음에 파리카라가 대표적으로 이게 퀴시 그래서 요 단어가 보면 이제 필수품, 필요한 것, 필수품 요런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전 두 개는 번역은 좀 달리했지만 요 두 개의 경전이 바른 삼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개념으로 수단이 되는 것 또는 기반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7가지 필요한 것 필수품으로의 7가지를 가지고 완성된 마음의 일경성 심일경성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했나요? 우리가 이런 대표적으로 만들어낸 멋진 표현이죠. 바른 삼매란 무엇입니까? 물론 기반이기도 하고 기반도 갖고 필수품도 가졌지만 뭐 그냥 한 가지로만 말하자 그랬죠. 그래서 바른 삼매는 필수품을 가진 삼매다. 요렇게 이제 바른 삼매를 정의해낸 거죠. 바른 삼매가 요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구체적인 내용은 4가지 삼매다. 4가지 선이다. 그랬을 때 요 선이 가지는 특성은 이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할 때 부처님이 알려주는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요게 법다움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요 연결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불교 수행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여실직연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비로소 염오라고 해서 나의 내면에 들어가서 찌따의 오염, 찌따를 오염하는 탐이라고 하는 고놈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염오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염오하기 위한 토대로서 무상을 보는 것. 무상과 무아, 여실직연을 보는 요게 결국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수행의 출발점이다. 그걸 위해서는 필수품을 가진 삼매로서의 바른 삼매를 조건으로 한다. 요 얘기죠.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인 팔정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말한 그거예요. 필수품을 가진 삼매로서 4가지 선인데 요 4가지 선에 들어야만 비로소 무상고 무아를 따지자면 요거 아빈냐 실답게 보는 일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서 빠린냐 완전히 아는 이를 통해서 알아한답니다.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요거죠. 그럼 요 뒷이야기 요 틀 우리 이해하죠? 거기까지를 놓고서 이제 야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바른 삼매가 필수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필수품은 무언가요? 요거 알아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 필수품과 관련한 두 가지 경전에서 알려주기를 뭐라 그랬어요? 바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바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 정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어, 바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업, 바른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정명, 바른 생활이 있습니다. 뭐 사실 여기서 보면은 정업이라고 말하는 요거 이게 일반적으로 행위 요거는 아니죠. 사실은 말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몸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 두 개 합치면 만호의 행위죠. 그래서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하는 것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게 각각의 하나의 행위라면 요것은 이제 모든 행위들이 모여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의 생활 이렇게 말할 거고 이러한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욕계 중생으로서 인간으로의 삶 가운데서 생활을 대표하는 개념은 사실은 직업이죠.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같이 보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생계라는 말로도 사실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생계가 맞냐, 생활이 맞냐, 뭐 굳이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필수품은 이건 7개잖아요. 요거 5가지에다가 2가지가 더 있죠. 바른 노력이죠. 정정진. 그리고 정영. 바른 사띠죠. 요렇게 7가지가 있으면 7가지를 필수품으로 이 7가지가 필수품으로 작용을 해줄 때 바른 삼매, 선이, 초선이, 제2선, 제3선, 제4선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7가지가 필수품이다. 그런데 요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필요한 건 정정인데 필수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정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나 없으면 못 갈걸? 나 빼놓고 갈래 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필수품이잖아. 그 필수품이 뭐냐 하면 정견부터 정명까지 7개잖아요. 그러니까 정정, 바른 삼매를 필요한다라고 하지만 이 바른 삼매는 앞에 있는 7가지 없으면 못 가는 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결과로는 정정 하나를 필요로 하지만 정정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필수품으로서의 7개를 함께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견이 없어도 못 가는 거예요. 정염이 없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실직연해서 염어로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해서 괴로움을 소멸하자. 아라한대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하는 요 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 바른 삼매라는 것은 7가지의 필수품과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지 않고는 이게 만약에 부처님이 그 앞에 거, 그
그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바른 삼매요. 이래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것만 딱 제시를 해줬다 그러면 못 갔을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필요한 건 요게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 오려면 어디부터? 정견부터 7개의 필수품을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와 정을 포함한 요 8가지는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게 뭐예요? 예, 필수품 7가지에다가 그 결과로 성취되는 바른 삼매, 요것은 하나의 묶음으로 보아야지 구분해서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8가지 성스러운 8가지 길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 개념 충분히 우리 이해되죠? 요렇게 놓고 요 경 2개가 하여간 그렇죠? 필수품 경하고 커다란 마흔의 경 2개의 경전이 이제 요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8정도라고 한다. 요것이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요 상태를 놓고 사실은 또 이제 커다란 마흔의 경은 좀 더 세밀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죠. 경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림도 그렇게 그려놨지만 어떻게 보면 요거 정견, 정사의, 정원, 정업, 정명, 정정 이렇게 쭉 나열을 해도 될 건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좀 달리 썼어요. 뭐 이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함께 본 내용이지만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정말로 멋있게 8정도를 설명해 주죠. 이렇게 말하죠. 바른 견해는 여기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경전은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선행, 앞서가는 것,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하나의 표현을 사용하죠. 여기서 선행한다는 게 뭐였죠? 예를 들어서 정견이라는 요거 저는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데 정견은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 얘기죠. 네. 이래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좀 쉬운 거로 보면 정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수행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견해도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요거를 바른 견해로 바꿔줘야 되겠죠. 마찬가지 사유도 바르지 못한 거죠. 견해로부터 사유, 말, 행위, 생활 요 전체가 바르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추자 라고 하는 이야기는 현실 안에서의 바르지 못한 상태를 바른 상태로 바꾸자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삿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꾸자. 제일 쉬운 거로 요거 해볼까요? 삿된 업 여기서는 요게 몸의 행위라고 그랬죠. 삿된 몸의 행위를 바른 몸의 행위로 바꾸자 라고 하려면 이제 선행하는 정견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해? 내가 가가지고는 콕 찔렀어. 그리고는 왜 그래? 이러는데 왜?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탁 해쳐놓고도 요게 남을 해치는 것은 바른 몸으로 하는 바른 행위가 아니다. 요거 모르고 바른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경이 알려주는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이야기는 삿된 것은 무엇인지 바른 것은 무엇인지 요것에 대한 알미죠. 기본적으로 하여간 알아야 고치지 뭐. 요거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뭐예요? 요게 결국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지 뭐.
그렇죠.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 중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뭐야? 삼파자노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먼저 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없이는 사실은 못 고칠 거예요. 잘못된 줄 알아야 고치지 뭐. 그래서 부처님은 이 5가지 지분에 대해서 정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5가지 모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정견이 선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땡견이고 무엇이 바른견인가? 라고 해서 그걸 먼저 설명을 해줘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아차려서 바르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타당하죠? 네. 정견은 그래서 여기 고쳐야 되는 대상으로도 나타나지만 선행하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아는 요거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중복되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커다란 마근의 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가운데 이제 요 바르지 않은 것들을 바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정진. 일단은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질하는 건 나쁜 것인데 라고 선행하는 정견에 의해서 알았다. 그러나 알았으면 뭐해요?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도둑질을 안 하게 되지. 나쁜 줄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면 못 고치는 거잖아. 그죠? 바른 정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건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나는 도둑질이라는 게 나쁜 행위인 줄 알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도둑질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손이 남의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삽디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뭐 하고 있는 줄 모르다 보니 이미 가져와 버리는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삽디 해가지고 알아차려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뭐지요? 일단 정념하면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려야 되는 거. 그 얘기죠. 정정진 어떻게 되나요? 알아차려가지고는 요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해야 되죠. 그거 뭐라 그래요? 그렇게 나오죠. 사실은 요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그 하나의 복합된 개념은 우리가 알기로는 정념이라고 하는 사념처, 정념은 사념처로 정의가 되죠. 사념처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이잖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행 어떻게 하나요? 삽디 해가지고 나의 만호가 지금 만호 혼차든 몸과 함께든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알아차려가지고는 판단해가지고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요거 하여간 아따삐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해가지고 사념처 수행의 실질적인 수행 기법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8정도에서는 필수품 7가지를 제시하는 가운데 앞에 있는 거 정견부터 정명까지는 뭐예요? 요거 하여간 고쳐져야 되는 업이죠. 고쳐져야 하는 업. 그리고 이 고쳐져야 하는 업을 고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뭘 알려줘요? 선행하는 정견이 있다. 정정진해야 한다. 정념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사실은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3가지를 합하면은 정념 하나로 기결이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그 7단계의 필수품을 설명할 수가 있죠. 이게 근데 실제로 커다란 마흔의 경우에서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요걸 합해가지고 결국
5가지를 선행하는 정견의 정정진 정념의 과정으로 이 직접 바꾸는 노력에 의해 가지고 필수품을 가진 정정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얘기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 필수품이라는 거 한 가지 측면에서는 하여간 7가지였죠. 정견부터 정념까지 7가지였죠. 그런데 요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됐나요? 요렇게 내용을 보니까 7가지의 필수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고쳐져야 하는 업을 고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표현했나요? 업의 제어 이랬죠. 그래도 이전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참 좋아요. 이 중요한 내용을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하죠? 응? 페탈로 인동과 열반으로. 아이 그거는 이 전체가 그리 가는 거지. 요거 필수품. 삼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른 삼매잖아. 바른 삼매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마음이 한 끝에만 집중되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7가지의 필수품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하게 완성되는 삼매가 바른 삼매라는 거잖아. 그리고 그 바른 삼매라는 것을 보니까 이게 5가지 업을 제어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 정념이라는 요게 합쳐져서 7개가 됐네? 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7개를 보니까 결국은 대상이 되는 요 5가지 업을 제어한다라는 한 가지가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합해가지고 아따삐 삼바전어 사티마 요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내가 업을 잘 제어한다 해도 수행하는 사람이 삼매가 성취되지 않으면 바른 삼매가 성취되지 않고야 무슨 쓸모가 있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필수품이라는 것은 7가지이지만 의미를 요약해서 보면 업을 제어하는 하나에다가 삼매의 성취. 요 2가지가 필수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코팅에서 있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드는 방법 요거 다 요 개념이죠.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죠.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정염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이야기한 거지만 정염을 대표하는 구절이 뭐냐 하면 아따삐 삼바자노 사티마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요거를 통해서 업도 제어해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수행을 하자. 호흡을 보아야겠어. 라고 앉으면 사티가 만호를 관찰하는 거죠. 요거 하여간 표현이 어렵죠. 그 호흡을 관찰하는 관찰자는 만호고, 그 관찰자인 만호를 제어하는 자가 사티죠. 그래서 일단은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나의 만호가 혼자서든 아니면 몸과 함께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요거 알아차리는 게 사티죠. 그래서 사티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요 사티를 그러니까 사티가 지금 만호의 상태를 딱 알아차렸다. 그런데 그 알아차린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삼파장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름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호거 아타피잖아. 요게 업의 제어에도 동원되는 거지만 호흡을 보자 라고 수행자가 앉았을 때 그 앉아가지고 만호를 놓치고 떠날 때마다 알아차려서 되돌려오는 망상 원위치 이렇게 되돌려오는 요 노력이 어디로 이끌어요? 삼매로 이끄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아차리는 요게
그러니까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보다는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 자체를 분별해 아는 것으로의 사념초 수행, 요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뭐 이건 그렇게 참고를 하면 결국 필수품이라고 하는 요 7가지는 업을 지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2가지의 필수품으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팔정도에 대한 가장 멋있고 확실한 설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이니까요.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이 알려주는 이 내용은 정말 팔정도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도인 팔정도가 이렇게 설명이 됐고 이것이 팔정도의 완성, 바른 삼매를 성취했을 때 여실직연, 무상하다라고 아비자, 실답게 보는 그것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빠린야라고 완전히 하는 데까지 가는 뭐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하자라고 하면 어디부터 해야 돼요? 필수품을 갖추는 일,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5계를 지켜서 업을 지어 하는 데부터 앉아서 아따피 삼파전어 세띠마 해가지고 떠날 때마다 되돌려 옴으로써 삼매를 성취하는 요것이 수행이죠. 그러니까 수행 시작하면서 뭐 특별히 많은 거 고민할 게 없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삼매 가자. 삼매 가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까라고 할 때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붙잡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대상을 이러면 호흡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요 하나의 사건을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죠? 그냥 사띠가 만호를 제어했다라는 데서 넘어가가지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 이거 미자나띠죠. 분별해서 아는 그만큼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대상의 현재 상태를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해가지고 분별해서 아는. 그래서 이 숨이 길게 들어오는 숨이라면 길게 들어오는 숨이라고 분명하게 분별해서 알고, 그거 빠자나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삿띠 하는 거하고 빠자나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사념초 수행은 분명히 삿띠 하는 가운데 빠자나띠 하는 것을 수행의 몸통으로 삼은 거죠. 대념초경의 개요 부분에서는 아따피 삼파전어 세띠마를 말하지만 본문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호흡 이러면은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온다고 빠자나띠 한다. 분명하게 분별해서 안다. 그러니까 요 하나의 사건으로 분명하게 분별해서 아는 것까지가 사념초 수행이다. 사념초 수행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해죠. 이거 거기까지를 이제 일단 말한 거로 할게요. 자, 이러한 그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서는 우리가 또 뭐니 해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37조도품 또는 37보리문법, 도에 도움되는 것, 깨달음 편에 있는 것, 이런 이야기죠. 요 37조도품이라는 것과 하나의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이제 틈틈이 보아왔지만 팔정도가 사실은 37 보리분법 모두를 포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37조도품 모두를 포괄한다 라는 부분 보았는데
오늘 하여간 일단락을 지으려니까 시간이 많지 않네요. 37조도품을 간략하게 이름만 한번 나열해 보자고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력 5가지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근이라고 해서 5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요 2가지는 항목이 똑같아. 네. 네. 믿음, 정진. 네, 연. 예, 염, 정. 정, 해. 해. 믿음, 그러니까 염, 사띠, 정, 사마디, 해, 빠냐. 이렇게 되죠. 일단은 그 37조도품을 말할 때는요, 이 순서가 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사여의적이라고 해가지고 사여의적 또는 사신적 이렇게 말하는데 뭐 신통력과 관련된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사욕 여기 이쪽. 정진 여기 이쪽. 말도 안 돼. 예, 요거는 그 참다. 예, 참다. 네. 참다. 참다니까 우리가 알죠. 의욕, 열의, 지향성 이렇게 말하는 네. 요 참다를 중심으로 사마디. 그러니까 참다와 관련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어지는 노력의 상카라 이래가지고 요게 그냥 단순히 참다의 삼매와 노력의 상카라 요게 사여의적이 아니고 그거를 부족한 사여의적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참다 사마디 바다나 상카 바다나가 어떤가? 보자. 바다나 예, 이렇게 참다라는 것으로 성취된 그러니까 참다에 의한 삼매 사마디 그리고 노력의 상카라를 갖춘 사여의적 이렇게 그러니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사여의적이 아니라 요거를 갖추고서 해나가는 어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 사여의적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경전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남은 2번째가 위리야 사마디 바다나 상카라를 갖춘 여의적 이렇게 나타나요. 요 위리야라고 하는 거 노력과 같은 말이에요. 요 정진, 요 노력과 같은 말. 그리고 3번째는 찢다. 마음 찢다와 관련된 삼매야. 뭐 요거 하여간 좀 설명이 좀 어려워요. 뒤에 한번 그 대략적인 설명이나마 하기로 하고요. 위망사. 위망사라고 해서 뭐 사유라고도 하고 관찰이라고도 하고 뭐 요 단어는 이제 다른 경전들에서는 위망사습다 이러면 관찰자경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요것도 이제 그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검증이라고도 또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뭐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든 그 지혜라는 그러니까 지혜가 그 보는 그러니까 이건 뭐 지혜와 연결되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요거는 요렇게 그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 중에 요 사마디와 관련한 사마디 쪽에서
네 가지의 삼매의 성취 과정, 성취 방법 요거를 지시하고 그러한 삼매 상태에서 노력의 과정이 계속되는 그거를 갖추어 가지고 신통으로 나간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우리가 육신통 얘기했잖아요. 요런 육신통 쪽으로 그러니까 신통력을 갖추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여의족은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여의족을 사신족이라고도 말을 해요. 신통 이런 얘기죠. 그냥 근데 저는 하여간 아직까지 사여의족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의미를 제가 아직 몰라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 밑에 순서로는 이제 사정근이 나타나. 사정근은 사실은 요 정진 이야기죠. 근데 사정근,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요? 뭐 경전도 그렇게 말하지만 일단 이거죠. 나쁜 것은 없게 하자. 없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생기지 않은 것. 생기지 않은 것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이미 생겨나 있는 것. 생긴 것은 없애버리는 거죠. 요런 노력하고, 좋은 것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생기지 않은 것은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겨나 있는 것은 유지하고, 요렇게 말하는 게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은 전반적으로 노력 이러면 나쁜 거는 없게 하고 좋은 것은 있게 하자. 각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네 가지로 설명되는 것을 이제 사여의적 아니죠. 37조도품에서 사정근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정근이라는 것은 5가지 기능 중에 정진과 관련한 정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렇게 보시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제일 시작점으로 사념처가 나타나요. 사념처라는 거야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신수신법 4가지를 대상으로 싹디를 힘있게 하자. 요 얘기죠. 싹디를 확립한다. 그런데 요 싹디를 힘있게 한다라는 요거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이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티마는 삭디죠. 아따피 정진이죠. 그런데 삼파자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요게 믿음의 기본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르쳐진 법은 진리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로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에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다면 살아가는 가운데 또는 수행을 하는 가운데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에 대한 믿음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 그거 삼바자나 그래 되죠. 그러니까 사념 사띠의 확립을 말하는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요거는 그대로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5 기능 중에 앞에 3가지를 말해준다. 요거 타당하죠. 요거가 이건 우리가 그야말로 경전이 말하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법회에서 하기 때문에 요런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력, 오근에 이어가지고 이제 7각지가 나타나. 7각지라는 것은 뭐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렇게 나타나죠. 깨달음을 요거는 사실은 2가지로 얘기해요. 한쪽 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구성 요소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요 자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없어지고 뭐 마지막 것만 남나?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필요 과정, 필요한 7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게 깨달음을 성취한 이후로 보면 깨달음의 상태가 포함되는 상태에 있는 7가지라. 그래서 깨달음의 상태는 그 7가지를 요소로 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칠각지 이렇게 나타나죠. 첫째가 염각지예요. 염, 뭐 기본적으로 하면 사띠죠. 사띠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택법각지라고 나타나거든요. 법을 선택한다, 법을 조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거 보면은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알아차려 갖고 보니까 요게 호흡을 놓쳤네. 그러면 어때요? 알아차려진 요 상태, 요 알아차려진 그 법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호흡 수행하는 사람이 호흡을 놓쳤다라고 알아차렸으면 버려야지 뭐. 알아차려가지고 보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어. 잘하고 있네? 어떻게 해요? 그거 선택해야죠. 선택해서 호흡 붙잡고 있는 요 상태 유지해줘야 되죠. 택법이라. 이 택법에 대해서 조금은 좀 뭐 개념적, 추상적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는 설명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삭대에 있으니까 알아차려진 요 법이 내가 붙잡고 있을 법이냐 버려야 하는 법이냐 아니냐, 그죠? 그거 선택하는 거라. 그 의미로 일단 보자고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정진각지예요. 정진이라는 건 뭐예요? 알아차려가지고 딱 선택을 했어. 옳고 그른지 판단했어. 버릴까 말까 선택을 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 버릴 건 버리고 옳은 건 유지해야 되죠. 요거 보면 사념초에서 말하는 아따삐 삼빠자노 삽디마 요 순서가 그대로 올라가서 순서대로 우리가 이거 삽디마 삼빠자노 아따삐 하잖아요. 요거 칠각지에 오면은 그냥 순서 그대로 1, 2, 3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띠해야 한다. 사띠하기 위해서는 사띠라는 기능이 일단 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띠가 서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요 능력이, 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택법 각지야. 사띠한 상태에서 철저한 믿음 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내는 요거 없으면 깨달음으로 못 가. 그러니까 깨달음의 구성 요소야. 마찬가지. 삽띠에서 판단했는데 오른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 노력 역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구성 요소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가 희각지가 나타나요. 다섯 번째가 경안각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다음 주에 그 수행지가 마치마니까에 4번하고 디가니까야 이래서 수행 본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사념처의 자리가 어떻게 돼? 아따삐 삼빠자는 세띠마 해가지고 이제 5장애가 제거되기 시작하면 나의 내면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처음에 환희라는 느낌이 일어나잖아. 환희라는 느낌에서 좀 더 아따삐 삼빠자는 세띠마 강력하게 밀고 가면 이제 희열이라고 하는 느낌이 일어나잖아. 요 희가 고희예요. 삐띠라고 써요. 고 희열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느낌의 상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야? 희열 다음이 경안에서 몸의 편안함이 따라오잖아요. 요 경안이 그거거든. 경안. 그리고 그 수행체계에 의하면은 몸이 편안하다 경안 다음에 행복, 수카. 행복해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이렇게 나오잖아. 정 그대로 삼매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념처 수행의 사띠, 삼파자나 아따삐 세 가지를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 제시하고
요 고거 사념초 수행 빠듯하게 해나가면 시라고 하는 희열이라고 하는 상태가 뒤따라온다. 요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기쁨의 상태 없이 못 간다. 그리고 그 상태가 더 지나면 몸의 편안함도 따라온다. 그거 역시 깨달음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면 이어서 행복한 상태가 따라온다. 그리고 교전은 하여간 명확하지 뭐.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요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불교 수행이 괴로움으로 행복을 만드는 수행 아니라 그랬죠.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 불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런 체계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면은 사념처에 의해서 희열, 경안 이어서 삼매가 성취되었다. 그러면 요 삼매가 어떤 삼매겠어요? 이게 그냥 삼매일까? 바른 삼매겠죠. 바른 삼매는 어떻게 돼요? 초선부터 쭉 꺼져서 제4선까지잖아. 그죠? 초선부터 제4선까지 가는데 이제 이 초선과 제4선까지를 각각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초선은 떠남에서 오는 희와 락이 있는 삼매 이렇게 말하잖아. 제2선은 삼매에서 생긴 희와 락이 있는 삼매. 제3선은 사념 락주라고 해서 평정과 삿띠 가운데 즐겁게 머문다, 행복하게 머문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제4선을 뭐라고 말해요? 제4선이 사염 청정. 요거는 번역이 청정한 평정, 청정한 평정에 삿띠가 있는 요렇게 제4선을 말하거든요. 제4선이 대표되는 말이 사, 버릴 사자 사를 쓰거든요. 오빼까라고 말하는 거. 물론 3선에서부터 요 평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평정을 중심으로 하는 구삼매가 제4선이라. 그런데 칠각지가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 경황각지, 정각지 다음에 그러면 이게 4, 5, 6이잖아. 하나가 남잖아요. 7번째가 뭐냐 하면 사각지거든요. 그럼 이해가 된 거예요.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정각지가 됐는데 이 삼매가 어디까지 가? 제4선까지. 칠각지의 의미가 나타나죠. 칠각지를 달리 보지 말자고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을 통합해서 말해주는 그 과정으로 함께 볼 수 타당하겠죠. 일단은 그런 의미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위에 8정도가 있는 거야. 8정도는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뭐였죠? 하나는 어부의 제어였죠. 또 하나는 삼매의 성취였죠. 저는 요거 이렇게 보이더라고. 지금 요 과정을 포괄해서 보는 게 칠각지잖아요. 그럼 요 칠각지가 뭐 하는 거야? 삼매 가는 거죠? 그죠? 네. 그 0부터 시작해서 삼매 가는 거란 말이야. 칠각지가 삼매를 성취하는 거라면 8정도는 칠각지 더하기 어부의 제어야. 타당하겠죠, 요거. 요거 잘 보는 거예요. 고요보분이 요거 이해되죠? 요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될 때 우리가 쓰는 말로 8정도가 37조도품, 37보리분법을 포괄한다. 요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되겠죠? 요거를 말하고 아직 15분 남았습니다. 고요보분님 나중에 동영상 공부하시고 요렇게 이제 8정도가 37보리분법을 포괄하는 것이다 까지를 말하고 이제부터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볼게요. 오늘 잠부카다카 상료다의 대의 해서 나눠드린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충 훑어보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맞춰야 다음 주에 새 공부를 시작할 것 같아서 훑어만 보고 가지요. 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미 다 한 것 같고. 지금까지 네. 설명 듣기 전까지는 37 조도품이 다 제 각각으로서 뭐 역할을 하는 줄 알았어요. 예. 보통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 각각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체가 팔정도라고 하는 그 중도인 팔정도 이 안에 포괄되는 개념이다. 물론 뭐 엄격하게 말하면 금방 보니까 해라고 하는 건 뭐 거기에 빠졌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해라고 하는 것은 정견 정사유 이쪽으로 해학이라고 해서 팔정도에 포함이 되죠. 그런 부분을 같이 본 거고. 자, 이제 오늘 드린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팔정도가 뭐지요? 이렇게 물을 때 이런 한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팔정도가 아까 우리가 체계를 봤지만 결국은 팔정도에 의해서 바른 삼매를 가야 거기에서 나아가가지고 해탈열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무엇입니까? 이럴 때 팔정도는 열반의 실현을 위한 도이고 도닥음입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경전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팔정도를 단순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와 도닥금이라고 한 가지로 말하지를 않는 하나의 상류다가 있는 거라. 도 상류다에 이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잠부카다카 상류다라는 38번 상류다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잠부카다카 유행승과 사리붓다 존자 간의 대화로 이루어진 16개의 경전 모음인 잠부카다카 상류다는 팔정도의 의를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이것을 위한 도이고 도닥음입니다. 의 구조에서 이것의 자리에 각 경전별로 중요한 용어를 한 가지씩 용어의 정의와 함께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팔정도가 무언가요? 그러니까 열반의 실현. 요것을 이제 이것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을 위한 도이고 도닥음이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열반의 실현을 위한 도이고 도닥음이다. 근데 요 문장 구조를 놓고 16개의 경전이 15개까지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동일한 내용을 이것만 바꿔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다양하게 공부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삼류다에서는 팔정도 뭔데? 라고 물을 때 최소한 15가지로는 명확하게 이런 것이야 라고 답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타자체 글씨가 있죠. 요걸 한번 읽어보면 이제 그 상류다의 대의를 이해하실 거예요. 도반사리붓다요. 열반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도반이요.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 이를 일러 열반이라 합니다. 일단 열반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하는 거예요. 도반이요. 그러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닥음이 있습니까? 도반이요.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닥음이 있습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닥음입니까? 도반이요.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이요. 이것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도닥음입니다. 도반사리붓다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도는 참으로 경사로운 것이고 이러한 도덕금은 참으로 경사로운 것입니다. 참으로 그대들은 방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요게 경전 전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열반의 실현이라는 그 주제어만 바꿔가지고 경전이 설해지는 거라.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제 두 번째 경전은 열반의 실현 대신에 아라함됨의 실현. 아라함됨의 실현을 위해서, 즉 아라한이 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동일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경은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팔정도가 뭐 하는 건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 경에서는 요거는 이제 그 무슨 목적을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팔정도를 괴로움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빠릿냐 완전히 알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해줘요. 다섯 번째 경은 안식의 실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의 실현을 위한 도고 도닦음이 팔정도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조금 달라요. 최상의 안식경인데 최상의 안식을 실현하기 위한 도와 도닦음이다. 근데 요거는 그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5번 안식의 실현을 말한 안식경은 안식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정의에서 육촉처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야타부땅 빠자나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빠자나띠. 그러니까 분명하게 분별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최상의 안식, 요거는 아무래도 안식보다는 한 단계 높은 거겠죠. 우리가 생각하면 완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상의 안식을 얻은 것의 정의, 육척처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취착 없이 해탈하는 거 이랬어요. 요거를 빠져나띠 대신에 위딨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요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석가인 부분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아빈냐 빠린냐 요 공부에서 그 교재도 하나 나눠드렸죠. 그림으로. 제가 보기에는 요 육촉처에 대해서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요거를 빠자나띠 한다. 얕다, 부땅, 빠자나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중요한 말.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요 단어가 의미하는 거가 아빈냐 1차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 아까로 보면 여실직연 자리죠. 여실직연 해야 넘어가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음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서 약간 야타 부땅 빠자나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라는 요 말이 경전에서 사실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있는 그대로 빠자나띠 한다라는 요 말이 어느 위치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안식과 최상의 안식이라는 동일한 안식을 두 단계로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최상의 안식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완전히 해탈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요걸 주목하자는 게 결국 야타 부땅 빠자나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고 하는 요것은 아빈야의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최상의 안식경에서 말하는 야타 부땅 위디뜨와 아누빠다 위무또 해서 마찬가지 5가지를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취착 없이 해탈하는 것. 취착 없는 해탈. 요거 열반을 실현한 거죠? 빠릿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공부에서 요거 야타 부땅 빠자나띠라는 단어가 알려주는 것은 아빈야로서 여실직연의 자리라고 기준하고 위디뜨와 아누빠다 위무떠라고 나타나는 자리는 빠릿냐 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자리 요렇게 기준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즘 마음의 메커니즘을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3,4화합 촉과 관련해서 3,4화합 촉의 자리를 단속해야 하는 필요성,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요거 야타부땅 빠자나띠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게 3,4화합 촉의 자리를 잘 단속하면 거기서 완전한 깨달음 아라한이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게 1차적인 깨달음의 자리인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면의 번뇌를 소멸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건지, 요게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 교재를 만들면서 안식경과 최상의 안식경이라는 이어지는 두 개의 단계로서 이렇게 야타부탕 빠자나띠하고 위디뜨와 아누파다 비무따 이렇게 두 개로 구분지어서 말해준 요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뭐 이제 앞으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전이 다른 설명을 해주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 한 야타부땅 빠자나띠는 아비자의 자리고, 위디뜨와 아누파다 비무따 요거는 빠린자의 자리다. 요렇게 저는 이제 공부의 기준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뭐 같이 기억하시자고요. 공부하다가 요 부분이 또 새로운 경전에 의해서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뭐 아마도 이게 타당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7번째 경은 느낌을 철저히 아는 거, 팔정도가 도구 도닦음이다. 8번째 경,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도이고 도닦음이다. 9번째는 무명을 제거하기 위한 도이고 도닦음이다. 뭐 각각마다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중요한 단어들의 정의가 함께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죠. 10번째 경은 가래를 제거하는 것이다. 11번째는 폭력, 12번째 취착, 13번째 존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14번째는 괴로움을 요 철저히 함 이랬는데 요거 빠린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함으로 저는 고쳐놨고요. 근데 요거 아까 앞에서도 보면은 괴로움을 완전히 하는 거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왔던 것은 무슨 목적으로 부처님한테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이럴 때에 괴로움을 완전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번 지금 14번째 경은 괴로움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지만 괴로움 하면은 고고, 실질적인 통증으로의 괴로움, 그리고 행고 이래가지고 형성된 것의 괴로움, 그리고 괴고 이래서 무너져야 하는, 변해야만 하는 성질로서의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괴로움 그렇게 하는 게 설명되어 있어요. 15번째 경, 자기 존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요건 뭐 취착된 5가지 무더기, 오치온이 자기 존재다라는 거고요. 16번째가 이제 요 마지막인데, 요거는 조금 그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쭉 읽어보죠. 뭐 행하기 어려운 경인데, 이 법과 율에서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 출가예요. 그 출가를 위한 도와 도닦음이 팔정도예요. 출가한 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것이 출가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뻐함을 위한 도와 도닦음이 팔정도예요. 기뻐하는 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것이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약간 요번에 설명을 못했는데, 지난주 중과 중도 드린 자료에 3번째, 4번째 것이 깨달음을 2단계로 설명한, 거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것이 열반을 실현하는 법이다. 우리가 아까 적어봤던 염오로부터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그 과정, 그거를 이제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발견해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 글을 보시면 알겠고. 그래서 하여간 기뻐하는 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것은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건데, 그거 하는 방법이 도와 도닦음이 팔정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비구가 이제 마지막 염오로부터 출발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데까지를 가는, 거기에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이거죠. 거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않아. 팔정도가 거기 가는 도와 도닦음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팔정도를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데까지 그 제한적으로 보는. 그래서 아까 거기 못 갔지만 우리 커다란 마은혜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죠. 유학의 길로서의 팔정도와 아라한의 길로서의 10가지 길, 이래서 팔정도 뒤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 나타나죠. 우리 한번 봤죠. 그 바른 암이라는 게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 그리고 바른 해탈이 윗바사나에 의한 해해탈, 그래서 부동의 심해탈을 완성하는, 요렇게 그 설명되었던 이제 그 부분, 그거를 감안하면 뭐 여기서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다 하는 것은 팔정도 이후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상류따에서 알려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팔정도가 도와 도닦음이어서 결국 그 길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나아가는 거다. 그렇다면 바른 삼매 이후의 길도 엄밀하게 따지면 팔정도와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게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길로 삼고 도닦아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팔정도다.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물론 팔정도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길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이 상류따에서 제시하는 16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이며 사성제의 고성제인 팔정도의 대의를 설명한 경들을 모아 하나의 상류따로 구성한 것은 이러한 의의를 가진다고 바로 하시면 불교에 대한 안목이 향상될 것입니다. 뒤에 2장이 더 붙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교재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보았지만 이랬잖아요. 가르침의 상속자 경에서 우리가 본 걸로 그러한 중과 중도, 이것이 불교의 정말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을 했냐 하면 앙구타라 니카야가 10개의 모음을 통해서 반복해준다. 거기에서 이게 참으로 중심되는 가르침이다. 이걸 보았잖아요. 또 하나는 어디 있었나요? 상류타 니카야의 5권에서 37조도품을 구성하는 7개의 상류타하고 정정으로서의 선상류타하고 요 8개의 상류타가 또한 유사하게 반복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봤지만 요 잠부카다카 상류타도 팔정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면 야, 요게 가만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또는 불교 공부를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가운데 것이 어떤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 그 3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중을 제거하는 방법을 또한 전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을 이 3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2장은 그거를 이제 제가 모아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첫 장에 보면 앙구타라 니카야의 반복 이래가지고 우선 이제 큰 제목을 이랬었죠. 중과 중도에 대한 여러 방향의 접근.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되시죠? 그래서 8정도로 포괄해서 정리를 했다 이거예요. 사실은 37조도품이고 사마타 윗바사나고 다 포괄되는 건데 그냥 8정도로 우리가 포괄해서 말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본 거에 의하면. 그랬을 때 뭐 크게 보면 앙구타라 니카야가 반복해준 그 내용이 내용 이제 안 읽어도 우리 충분히 되죠. 앙구타라 니카야가 반복해준 그 내용이 8정도로 포괄되면서 중과 중도에 대한 하나의 방향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상류타 니카야의 반복에서 도상류타를 중심으로 보면 요거 하여간 제가 요번 수업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지난번에 한번 작년인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동영상도 찾아보시고 이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하여간 정리만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거기 이제 쭉 내려와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페이지에 가면 지금 공부한 거 잠부카다카 상류타가
팔정도는 이것을 위한 도이고 도닦음이다 라고 말해줌으로써 결국은 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또는 우리의 삶을 고멸로 이끄는 이 과정에서 참으로 어떤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으로서의 가운데 것이고 그 가운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팔정도로 포괄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중도를 괴로움을 소멸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해 주셨느냐 하는 것이 포괄되어 있다. 요거만 보고 놓치지 않아도 사실은 불교 공부 다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이건 오늘은 그래서 제가 2시부터 바로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절반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동안 늘 공부하던 이야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하니까야 3번 법의 상속자 경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4번 경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